시간 함께 이어서 날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이 시간 함께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비루에 강물 흐르는 비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함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주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생명나무교회 학생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섬기는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악하고 험난 이때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금묵자악하지 않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이 교회와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들려주실 박수희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학생들의 앞길을 비치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외출하고 나면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잘 착용해서 안전하게 잘 지내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 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경 봉독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서신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한 야고보의 표현처럼 행함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닌 행함과 믿음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드시 알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다시 말해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먼저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인들과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로 물든 손을 깨끗이 하였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을 깨끗이 하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이런 걸 의미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직접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떤 신체 부위일까요? 바로 손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인다, 빼앗고 싶다, 훔치고 싶다, 이런 탐욕의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빼앗고 훔치는 일을 직접
직접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손을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손은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생각을 먹었을 때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사용하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물든 손,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은 내 죄를 깨닫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여 그리고 내 손을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이야기지요. 바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반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앞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즉,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그릇 행했던 죄의 길을 떠나 결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행동의 결단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행동을 하며 죄인의 길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행함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눈에 보이는 죄악된 행동을 끊는 일, 그것이 손을 깨끗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면 그 또한 중요하지만 더욱 본질적인 일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오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바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히 하여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사귀고 있는 남친이나 혹은 여친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벌써부터 집에서 열받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열받지 말고, 자, 가정입니다. 그 배신감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장 헤어져! 끝이야, 끝! 뭐 이런 말들이 절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소위 양다리를 걸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주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듯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40일 밤낮을 시내산에서 머뭅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같이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들은 그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만족하며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과 그의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의 마음을 두어 모세를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그 기다림이 길어지는 시간 동안 그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 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슬쩍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을 빼서 그들이 만든 다른 신에게로 그 발을 옮겼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다리 걸치는 모습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여. 하나님은 화내시며 그들을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새 잊어버렸고 이전에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세상의 습성을 따라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불안하여 마음이 휘둘렸고 결국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쏟아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곧 마귀에게 휘둘립니다. 양다리를 걸친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자를 결코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이리저리 계산하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나님을 따를까 세상을 따를까? 내게 무엇이 더 유익이 될까?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얕은 마음으로, 얕은 지혜로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며 제약된 행동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두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섞일 수 없듯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함께 따를 수 없듯 두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늘 동행하기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과연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자를 가까이 해 주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를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옛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게 된다. 이 말은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에 걸친 한쪽 다리를 이제 단호히 빼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옮기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시편 73편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스스로 죄를 싫어하고 성결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이 과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학생부 친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 삶 전체가 온전히 성결해지는 한 마음을 가진 거룩한 자녀가 되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계산적이며 이중적으로 우리를 대하지만 하나님은 늘 거짓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압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닮아 온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고 내 삶이 온전히 성결해지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자를 알려드릴게요. 네, 총 20명의 친구들이 말씀 퀴즈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말씀 퀴즈 정답 보내주셔서 2주 연속으로 말씀 퀴즈 보내준 친구들한테는 선물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성경 큐티 열심히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서 채우고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가 많은 삶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예배도 현장 예배도 지금 잠시 중단된 상태고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여름 캠프 부흥회도 저희가 8월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손 이렇게 잘 씻으시고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 살아갈지 생각하면서 또 예배를 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있으시고 우리가 8월 여름 캠프 잘 준비하도록 해요.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